오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네 눈에 뭐가 보이냐 네가 뭐를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몬드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몬드는 봄에 싹을 내고 봉우리를 이제 맺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신 것인데, 그리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봤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너가 무엇을 보느냐 또 똑같이 부르세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우울한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무섭기 때문인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북방이라 그러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 아수르, 아람,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다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북쪽이라는 말은 자주 그들의 대적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곧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겠죠.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그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말한다기보다 그들이 의지한 모든 겁니다. 그들이 의지한 모든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의지했죠.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건데, 잘한 것 때문에 멸망한 케이스가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실력, 자기들이 이룬 업적, 나는 착하니까, 혹은 나는 선행을 했으니까, 나는 노력했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없음이 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룬 세대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를 늘 말했고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었는데요. 이게 훌륭한 게 맞는데 아주 미묘하죠. 이게 하나님은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이거예요. 난 하루에 기도를 진짜 10시간 해요. 그분이 난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한다,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이유가 되는 거죠. 나는 뭐 성경을 1000번을 읽었다, 좋은 것, 왜 나쁜 겁니까? 이게 좋은 건데 그게 의지가 돼서 하나님의 멸망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이 성경 자체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허울뿐인 하나님 없음의 모든 것들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언제나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 제대로 말씀을 전하나 이런 두려움보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거 괜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가 맞아 죽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오히려 있다니까요. 이거를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조금 똑같은 의미인데 바꿔서 말하면 괜히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이런 것들이 제 안에도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마음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괜히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다가 상처받게 하고 혹은 막 화나게 하고, 저에게 또 어떤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볼 때 맞아 죽을까 봐죠. 실제로 선지자들 중에 성공한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밖에 없습니다.
요나밖에 없어요. 모든 선지자,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지자들 사실은 다 실패했어요.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요. 뭐 엘리야,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실패했어요. 네. 요나밖에 없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죠. 그러나 요나를 제외한 누구도 말씀 사역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백성들을 회개까지 이끌어낸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어요. 너무 재밌죠? 요나가 말씀 전하는 건 정말 대충 했거든요. 요나는 원래는 3일 길인데 반나절에 그냥 끝내버렸으니까 요나가 얼마나 대충 날림으로 했습니까? 근데 그런 외침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했죠. 그러나 다른 어떤 선지자들도 백성들을 회개까지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네가 맞을 거다.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징계를 선포하랍니다. 그럼 다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이제 예레미야를 싫어하게 될 거예요. 욕할 겁니다. 공격할 겁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무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비참하게 죽게 되기는 하는데요.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얌전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리면 뭔가 이제 막 이렇게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죠. 네,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소출을 얻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그 종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나중에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입니다. 거기에서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종들은 선지자들이었고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농부는 우리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쭉 이제까지 왔던 역사입니다. 그거를 알고 나면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서요.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아지죠. 저만 해도 이 부분을 빼야 되나? 이런 고민하거든요. 네, 고민한 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민한 게 그렇습니다. 이거 빼야 되나? 이 부분을 좋은 말로 어떻게 바꿔야 되나? 막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너를 공격할 거다. 그러나 너를 이기지는 못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너를 칠 것이래요. 이거는 불편함이잖아요. 그들이 너를 칠 것이나 뭡니까? 그들이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편안함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주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명예와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늘 오해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 하나님께 기도라는 방식으로 편안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명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명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편과 불행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불행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죠. 대화하다 보면 은연중에
이게 불편인데 왜 불행이라 그러지? 불편이 불행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기억하십시오. 편안함이 아니라 영광과 명예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실 마음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영광과 명예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영광과 명예는 언제나 편함이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편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편함을 요구하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편함이 아니고 영광과 명예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요구받는 것들이 항상 어떤 것들이죠? 항상 불편한 것들을 요구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나요? 신앙적으로 자꾸 뭔가 요구가 가는데 불편함이 요구가 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거라고 여러분 늘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것들을 통해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유별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진리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진리로서 대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 오전에 2부 예배 때 신민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정확히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드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이끄심 속에서 가장 완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오늘도 온갖 불편함으로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너 그렇게 하면, 너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 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불편해질 거야? 그게 너를 불행하게 할 거야? 이게 언제나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우리에게 계속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우리에게 말하죠. 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 불편할 거야. 그러나 그게 너를 불행으로 이끌지 못한다. 오히려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너를 명예롭게 할 거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너 불편할 거야. 그러나 그게 너를 불행으로 이끄는 건 아니다. 오히려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너를 명예롭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고린도후서 4장도 똑같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본문 19절도 그래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이 너무 뻔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룰 작정이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명예로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절대로 편안함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넉넉히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모든 순간, 특별히 우리를 불편으로 이끄는 만만치 않은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아까 했던 찬양,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찬양이라서 근데 찬양 가사가 좋아서요. 함께 고백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주시리.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이루어 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갖가지 이유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젠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과 우리 전부를 다 내어드리며 주 앞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신 자들로, 주님이 주인이신 자들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우리의 2023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